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외우죠? 예.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축복입니다. 예. 2024년 버전으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할까요? 예,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앞에 보고 읽다가 축복합니다. 예. 이런 복이 정말 예소망의 모든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죠.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은 성경이 약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람과 약속을 맺습니다. 모든 것은 자유롭게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만약에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사람이 지키느냐 지키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것을 먹고 죽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 땅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냥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즉시 약속을 주십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할 것이다.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메시아를 통한 승리,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대홍수 후에 노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또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에게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약속이 모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표어를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말씀의 약속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간다라는 말은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가정마다 대대손손 이어가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이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자라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방향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약속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언약이 정말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우병우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7가지 언약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죠.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담 언약, 창세기에 나타나죠. 노아 언약, 창세기 6장 9장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언약,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고요. 모세 언약, 출애굽기 19장에,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는 내용이고, 선지자 언약은 선지서 전체에, 그리고 마지막 새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은 신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내용들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7가지 언약은 다 중요합니다. 다 아셔야 되고 이 언약을 통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7가지 언약 중에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어쩌면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는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밖에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근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명칭이 붙어 있을까? 아브라함이 다른 모든 신앙 선배들보다 아주 탁월하게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젊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냐면 갈대아에 있는 우르 출신입니다. 이 갈대아라는 것은 아마 문명을 배우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사이에 둔 이 지역에서 고대 문명이 생겨났는데 그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이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그 당시 고도로 발달된 우르 출신의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타락을 합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이 우르라는 것도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유대 전승에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뭐 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뭐 탁월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2번에 걸쳐 불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타나는데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을 건데 한 번에 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가 다시 한번 부름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살아계시면 이 가정의 가장은 데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이 가정의 가장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시는 내용,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약속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그곳이 너와 내 자손이 거주할 땅이 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아브라함아,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는 이 표현은 너가 복 덩어리가 될 것이다. 복이라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덩어리가 된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이 되게 하시려고, 너가 복이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혼자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심지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복이 되어지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니. 여러분, 세 가지 약속이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이번에는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 가지 약속이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을 피해 도주하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사닥다리 위에 서서 이르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삭 한 명입니다. 물론 이스마엘, 이 하나님을 불신하여 얻은 아들도 있고 또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기는 하지만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한 명밖에 없어요. 이삭도 아들이 야곱과 에서 2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고, 야곱이 기껏해야 12아들을 낳게 돼요. 여러분, 기껏해야 이 아브라함의 가족 다 합혀봐야 70명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졌던 자손입니다. 땅의 띠끌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3대가 되고 4대째가 돼서 겨우 12명 아들이에요. 하지만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를 보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계속해서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이 언약을 믿고 붙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복은 없지만 이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겠다고 약속하셨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들면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신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슬로건이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만 교회.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이런 슬로건을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고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우리 교회 표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8년부터 한번 같이 이 표어를 외쳐볼까요? 2018년은 뭐죠? 2019년은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그리고 올해는요?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십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약속하시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하란에서 두 번째 불렀을 때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얼마나 먼지도 모르지만 이 말씀 약속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75세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었는데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땅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복이 없었는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십니다.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애굽에 가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 70명이 아브라함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430년 동안 몇 배가 튀어져서 돌아온 줄 아십니까? 70명이 가서 남자 성인만 60만 명, 적어도 10,000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 돌아오게 됩니다. 한 가정이 400년 지나니까 한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잘 알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처음에는 환대를 받다가 나중에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이것도 참 재밌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 22장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장에서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 내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 복받겠다는 말이 같은 의미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씨, 내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복수로 하지 않고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이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 주십니까?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했죠.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했죠. 마지막 약속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은 과연 누구를 통해 이루어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데, 실제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분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로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만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여러분을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그대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신 이유가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들도 복받게 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일들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예소망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소망 교회가 정말 땅의 모든 족속이 예소망 교회를 통해서 복받는 이 염창동과 이 강서구와 이 서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소망 교회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받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